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첫 번째 날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지속성, 오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일회적 아니면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매일매일 갱신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한때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지금 건강이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결단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우리는 매일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3장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지속성과 오늘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하게 한때의 경험이나 과거의 결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순종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 같지만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줄 것 같지만 오늘 순종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이 없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 결단이 없다면 믿음이 금세 무너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영적인 건강 또한 매일의 순종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매일 훈련하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체력을 키우죠. 또한 인내를 쌓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매일 순종을 통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게으르게 되면 체력은 쉽게 무너지고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정에 지치거나 이 여정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과거의 결단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고 자라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순종에 쌓여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3절, 14절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어떻게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그날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4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면서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서 순종의 매일의 순종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굳어지고 또 영적으로 민감함도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맹세하사 너희가 내가 주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믿지 않는 세대가 모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하는 그 순종의 삶이, 아니 내가 하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 혼자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며 사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더 강해지고 또 그렇게 지켜지는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함께 갈 때 그 여정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되어지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멀리 가려면 조금 늦더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를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곳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매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미치게 되어지고 내가 그런 삶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주변에서 내게 권면하며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다시 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여러분 마라톤을 뛰다 보면 42.19km까지 갈 때에 여러 고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료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지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나를 다시 힘있게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는 길 속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붙잡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함께 걸어갈 때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걸어갈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깨달음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유지되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날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간절하게 명령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제의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다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그분께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울림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아버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선물인 이 한 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 길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